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이 쭉쭉 얘기한 부분이 결론이 이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 무엇일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인데,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감당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는 악시오스라는 뜻이에요. 악시오스. 악시오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칭찬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무게가 나가는, 가치가 있는, 또는 값이 나가는, 아니면 또 상당하네, 이거 이런 거죠. 상당한 값이 있는 사람이니 값이 나가네,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말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나는 그거 못해. 나는 그거 못 들어. 당신이나 들지, 무거운 거를 들 때 나는 도무지 못해. 나 하루 종일 밤도 안 자고 나 일해서 나는 못해. 잠자야 돼.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해봤나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나는 도무지 못해 라는 것들을 해보셨냐, 이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바로 이런 사람,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데 이런 일들이 세상이 감당 못해, 절대로 못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생각해야 돼. 세상 사람 똑같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거를 우리의 열린 사고와 우리의 삶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한 적도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30세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할 사람, 남자가 초적도 모르는 할머니를 모시고 있을까?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자들은 남편 될 사람이 시어머니가, 그러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있고 시어머니 쪽에 산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이죠, 며느리로서. 가능하면은 내가 부모를 모셔야 돼, 제사 드려야 되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도 아니고 낯선 할머니가, 호적도 없는 사람을, 저 사람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니까 누가 그거를 하겠어요? 도무지 이런 사람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제가 했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했다고. 근데 이걸 내가 왜 했을까? 제정신이 나갔나? 성령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시를 제가 받고 믿고 한 거야. 믿음으로 순종. 저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 중에 하나야. 그렇죠? 오늘 어떤 목사님들이 왔는데, 시흥시 기독교에서 왔어요. 이제 저를 어떻게 시흥시 여기 뭘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늘 우리 교회 입양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린 그런 거 못한대.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데 목사님이셨군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그냥 우리는 이거를 믿음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요, 제가 이 큰 나무 교육에 진 것도요, 어떻게 담보도 없이 자금도 없이 이거를 졌을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자기들이 자본과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를 살펴볼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한 일이 많아.
결국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죠? 사탄이지. 사탄은 세상의 주관자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못 이기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사탄이 도무지 저 인간은 안 돼. 상식을 벗어나.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번 달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기는 자. 그러면 이기는 자가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이런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들어와도 공격을 해도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못 이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쭉 한번 사례를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대.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이 죽인대. 그럼 원래 빨리 애기 지어버리자. 애기를 없애버리자 할 테잖아, 그렇지? 근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여 죽여. 없애거나 빨리 처리하거나 어떻게나 애기를 하잖아. 근데 이분은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짓을 해. 애기를 몰래 키운 거야. 그리고 절대로 안 죽이고 혹시나 하나님 어떻게 하실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강물에다가 애기를 바구니에 넣어서 띄어보내잖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거야. 이런 일들은 세상이 못해. 다 애기 죽이고 겁나가지고 어떻게 다른 처세를 하지. 아니면 다른 데 버리든지 아니면 묻어버리든지 애기니까 뭐 죽이면 되겠지.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또 공주의 아들뿐 아니라 왕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웬만한 사람들은 야 내가 와 이게 땡 잡았네, 대박 났네, 내가 공주의 아들이야, 부귀영화가 있어,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겠네. 세상은 그래. 근데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 민족인 줄 알고 오히려 노예가 돼서 그들의 노예 신분으로 들어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왕자인데 오늘날 그 나라의 아주 하천민이 되는 그 민족이라면 자기를 숨길 수 있잖아, 그렇죠? 숨기고 꽁꽁 숨기고 나 훌륭한 사람인 척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는 자기의 노예임을 부인하지 않고 그걸로 들어가서 같이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왕궁에서의 왕궁의 일을 벌여.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지하고 버티고 숨기워가지고 자기가 훌륭한 척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텐데, 근데 모세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온갖 보화를 다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면서 그걸 갔대.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기가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는 6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대요. 여러분 이 6월절 얘기 아시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어떻게 뭐 이상한 짓을 하네. 이게 무슨 뭐 무당 푸닥거리는 건가? 문지방에다가 짐승피를 잡아가지고 바르네. 여러분 지금 이 짐승피 바르는 것은 아직까지 모세의 구약의 제사가 안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세 전이에요.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했지, 아직까지 시내산에서 제사 드리는 법은 안 나왔다고. 근데 어떻게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피 바르는 거를 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못해요. 우리가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를 발라서 바로 문설주에 발랐다는 거죠. 6월절에 예식을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지. 보통 다른 방법으로 구출하겠지. 전쟁을 하거나 군대를 키우거나. 근데 엉뚱한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가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미련하게 보이는 일을 많이 할 때가 있죠. 저는 손양한 목사님이 참 미련한 사람이죠. 손양한 목사님 있죠. 세상 사람이 더 뭐지 하고 저도 하기 어려운 거고,
자기 아들 두 명의 동인이랑 동신이를 죽였잖아. 공산당 어떤 청년이. 그럼 우리 같으면은 히식거리고 막 죽이려고 쫓아가가지고 멱살 잡고 감옥에 쳐놓거나 고소하게 지겠지. 아니면 한 대 몽둥이로 아마 쫓아가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근데 이런 일을 보통이 아니야.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갖다고 자기 양자로 입적해줘. 놀랍죠?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안재선이야. 안재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48살에 죽었어요. 손양환 목사님 나중에 공산당에서 48세 죽고 똑같이 죽었어요. 좀 늦게 죽었겠죠. 근데 이 안재선 사람이 자기가 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너는 죽기 전에 신학교를 가라. 신학교.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안경선입니다. 안경선.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의 아들이 안경선. 근데 이 사람 장례식을 치를 때 그때 어떤 책을 썼대요. 안용준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썼대요. 손양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막 고아 뭐 이런 거 여기 한센병 문둥 환자 이거 나 환자처럼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그때는 못 읽었는데 그 책을 장례식 때 받았대요. 그것을 나중에 장례식 끝난 다음에 천천히 나중에 봤는데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으로 양자로 입적된 걸 알아요. 그래서 혼란에 빠졌는데 정체성이 혼란. 근데 그거를 듣고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친아들이라는데 받아들일 걸 깨닫고 또 아버지 유언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다. 지금은 어디에 계시냐면은 제가 몰래 돌아가는데 몇 년 전인지 몰라요.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섬에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선교사로 한센병 환자를 돕는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대요. 목사님 안경선 목사.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손양 목사님은 무엇이 있었길래 그렇게 했을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이야.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 교회에 대한 가치를 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지. 성경 이야기가 이런 게 쫙 깔렸어요. 이걸 지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역사, 단순히 믿음으로 뭘 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바로 이렇게 다양하게 세상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하는 이야기를 열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 은혜 받아가지고 산기도 하면서 목사가 되기로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너한테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 그거 너한테 못 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되지 말고 그냥 사업해라, 장사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1년 반 저는 그 생각도 없어요. 아닙니다. 관심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갔다 했더니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아들이 아니긴 아니잖아. 얼마나 섭섭하셨던지. 그리고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돌아가실 때 아버지 이름을 내 명의 된 거를 저한테 물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아주 작은 거겠죠. 아주 작은 재산이지만은 모세를 가갈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 같으면 아버지 재산 얼른 받아가지고 알았어요. 타협해가지고 나중에 신학교 가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호하게 그때 근데 신앙 고백이었죠. 조금 그렇게 했어요. 제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돈 주는 거를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었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가다 사람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 좀 멍 때려. 멍한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생각할 때 내가 헛짓하는가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감당치 못할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초기에 우리 교육자들이 전도사님들이 처음에는 맞벌이를 안 하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서 또 그때 시간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당시에 전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하는 일들 맞벌이를 안 나가고
전도자로서 또 월급도 주는 것도 아닌데 직업을 안 갖고 어디 전도에만 힘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남편들은 이해가 안 됐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경원 목사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경원 목사의 교회를 불을 질러야 되겠다. 아니면 난 쫓아가지고 좀 참아서 그렇지 나를 죽이고 싶을지도 몰라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 마누라 뺏겼어. 그냥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한 거죠.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돈도 벌고 또 사역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땐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또 알아듣고 또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 때가 있다니까. 그렇게 할 때가. 그리고 저희 교회 그래서 일꾼이 초창에 나온 겁니다. 만약에 그때 안 했으면은요 그분들을 통해서 일꾼이 안 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일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오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죠. 제가 성전을 건축할 때도 정화동에 71평 복지관 앞에 질 때도 어떻게 돈도 없이 건물을 덜컹 짓는지를 따라갔을까? 나중에 이래가지고 갇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했을 때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서 다 가져라고 또 해서 건물 진 걸 다 가져가시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세상 사람이 할 일은 아니지.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 따지겠지. 내 거 내놔. 당신하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뭐 가압냐고 가든지 치고 나눠 가도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수고했는데 왜 당신 내 뺏어가야 돼? 싸울겠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알아서 다 가져가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니까 이 사람도 놀라가지고 뭐야 이게? 이 목사 이상한데? 다 가져가래. 그럼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뭔가 감동을 받았는지 그냥 그러면 우리 돈 안 받고 할 테니까 알아서 주세요. 그래서 가신 거야. 건물 지어놓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건물 지어놓고 돈 안 받고 알아서 주세요 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선포를 했으니까. 다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믿음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나가면서 쌓고 올라가고 또 가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기생나합도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기생이에요. 기생이. 아니 이게 간첩이에요. 이 여자가. 아니 자기 나라에 들어온 첩자들 갖다가 숨겨놓고 나라를 팔아먹고 있어. 근데 성경은 또 되게 믿음의 사람이래. 이 사람이. 그 나라를 보면 이 여자는 간첩이고 사형감인데 성경은 믿음의 여자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다른 겁니다. 그 나라가 보면 여자는 간첩이고 죽일 년이고 재성이 현찰해가지고 믿음의 사람 보면은 기생나합은 믿음으로 정탐권을 숨겨준 여자로 칭송을 받고 있는 거야.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대요. 아니 세상에 건물이 7일 동안 돈다고 무너져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건물을 해체하게 해요. 재개발 해체하게 하여서 돌아봐 그러면 미쳤다고 신문이 날 겁니다. 암흑의 아파트에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이 7일 동안 7바퀴를 돌았다. 미쳤더라. 철거하려면 폭파해야죠. 다이너마이트 깔아놓고 공중에 다 꽂아놓고 멀리서 이거 눌러야지. 근데 돌아가지고 건물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야. 이걸 했다고 또 이걸 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여기 성경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은 지금 32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대요. 뭐 기도원, 뭐 바락, 다윗, 사무엘, 뭐 엘리야 전부 감당할 수 없는 일 했대. 어떤 죽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면서 걸으면서도 핍박되고 당하면서도 쫓겨나면서도 어떻게 세상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짓을 하면서도 나가냐는 거. 바로 이런 사람이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귀가 고개를 절레절들고 세상에 저런 여자들이 있나. 세상에 집을 뺏기도 믿습니다 하고 나가고 핍박받았고 쫓겨나도 할렐루야 하고 나가니까 마귀도 회를 내들고 난 못 이겨 저런 사람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이상한,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착각한다면 그 착각이 아닙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과거에는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많이 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상식으로 가는데 상식이 아니다. 비상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상식이 있어야죠. 상식 좋아하네. 성경은 상식보다 비상식이 더 많습니다. 그래야 역사는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또 하나를 알고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상식이 아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고력을 가질까 하는 건데, 이걸 말씀드리는데 먼저 그 전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결과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은 39절 사실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있을 때 증거를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증거. 이 증거는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기도 하고 다윗은 왕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받은 거죠. 그런데 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증거를 받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나 여전히 거지로 살아갔다는 거지. 거지로 인생을 바쳤다는 거야. 여전히 핍박을 받고 쫓겨난 채로 죽었다는 거지. 그 뭐죠 그럼? 여러분, 사고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땅에서 반드시 복 받을 게 아니라 복도 못 받고 갈 수 있어. 근데 복 받 못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 성경은. 우리는 못 받았어도 자식에게 그 복을 줄 수도 있다. 또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못 받았으니 저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뭡니까? 다만 늦게 받을 뿐이고 나중에 받을 뿐이지 결국은 다 좋은 걸 받지만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또 바뀌게 됩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가졌으니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줄 거야라고만 믿지 말고 안 받을 수 있다 하는 사고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럼 언제 받냐? 내가 못 받았으니 바로 내 자식이 받을 수도 있고, 자식이 못 받으면 천국 가서 더 좋은 하늘나라의 보좌의 상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사고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믿고 다 복 받을 거란 말을 하면 안 돼. 어쩌면 안 받고 그냥 계속 고생하고 갈 수 있어. 나 열심히 사역하는데 난 배고파. 근데 반드시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후손이 받을 수도 있어. 여러분이 수고한 거를 여러분 자식이 대신해서 받아.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내가 수고한 거에서 지금 내가 그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수고를 자식이 대신 받을 수가 있어. 혹시 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수고는 하나님께 보험 드는 거야. 그리고 자식이 타먹어. 괜찮죠 그것도? 그렇죠? 나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제가 한번 그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 어머님이 목사님이 그러잖아.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그냥 목회가 된대. 몇천 명이 모였는데 그냥 된대. 고생도 안 했대. 근데 자기가 왜 이렇게 목회가 잘 되는지, 목사님도 고생했다는 말 들으면 자기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머님이 시골에서 장날마다 국을 끓이고 배추국 끓이고 푸성기 넣고 밥 해가지고 마을 장터에서 5일장 할 때마다 계속 풀어줬대요. 마을 시골에 계속 오는 사람들 갖다 먹였대. 한솥 끓여가지고.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칭송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것에 헌신한 거를 자기가 봤대요.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 어머님이 구제를 한 거지. 그랬더니 자기가 그 수고를 갖고 자기 때에 목회를 할 때 복을 많이 받았다. 어머님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못 받아 어떨까요? 못 받은 게 아니라 또 손자가 받을 수 있죠. 손자가 못 받으면 증손자가 받을 수 있고, 다 못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받을 수 있어.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수많은 문제를, 어떤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가 뭐 아기를 죽여, 뭐 여러 가지 뭐 여리고를 돌아야 돼. 참 문제죠. 네, 이때 이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뭐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만이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을 이렇게 굉장히 오픈을 하고 열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고를 많이 가져요. 수용성이라는 거죠.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틀을 깨죠. 요즘 어떤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학교를 세울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반값으로 공부를 시키는 학교. 이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학교에서 80만 원, 100만 원 받을 때 우리가 100만 원 받으면 그 학원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교회는 달라야 돼요. 적어도 80 받을 때 60 받고 50 받을 때 30 받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똑같으면 세상하고 학원하고 뭘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뭐 영성이 더 줘? 아니거든요. 교회는 세상이 우리가 하는 일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야만이 그것을 주님의 역사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후원해야 되니까. 요즘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것도 생각이에요. 저는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요셉 지도자교를 세우고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축구 레슨을도 하거든요. 또 축구팀을 지금 또 하고 토요일마다 축구를 해요. 근데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요셉 지도자학교 이사장 배 축구 대항 축구 청소년 축구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학생이 있을지는 모르겠어. 팀이 있을지는 모르겠어. 뭐 1등 100만 원, 뭐 그것만 해도 엄청 올 거요. 2등 뭐 70만 원. 그 합해서 200만 원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좋은 날 잡아가지고 운동장 우리가 빌려가지고 회비 받아. 한 팀당 올 때마다 10만 원. 10팀 되면 100만 원이잖아. 그 세이브 된다니까. 조금만 보탬 된다니까. 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물론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생각을 해. 아, 우리 교회 주관으로 한번 이 동네에 한번 떠들썩하게 한번 요셉 지도자께서 사단법인 대표 이사장배 이런 식으로 축구 청소년 축구 대회. 그러면은 특히 교회에서 많이 오게. 교회마다 청소했으면 교회도 좋고 청소도 키우고. 그래서 상금 1등 해서 프랭카드 걸고 예선도 치르고 한 달 동안 치러가지고 해서 본선 올라가서 하면은 동네 떠들썩할 건데. 난 또 한 번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생각하냐면요, 어떤 뉴스를 봤더니 어느 서울 어디 쪽에서 음악팀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왔더라고. 제가 그래요. 난 105세 광장에서 저 우체국 뒤에가 있잖아요. 생명공원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그 광장이 거기 공연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대안학교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음악을 좀 배워가지고 기타나 드럼은 못 치더라도 뭐 기타나 아니면 가볍게 뭘 해가지고 찬양 50 댄스 팀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늘 가서 공연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요셉지대학교 간판 여기 거기 배너 세우고 프랭카드 만들고 그다음에 팜플렛 만들어서 올리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50점 하고 그러면요. 그걸 내가 어디서 봤냐면요,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학역에 5, 6명의 청년들이 늘 나와서 그냥 별것도 없더라고. 그냥 앉아서 찬양하더라고. 찬송가 복음성 부르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쭉 둘러 있더라고요. 거기 얼마나 사람들 많이 다니는지 몰라. 105세 광장에 생명공원 가는 그 쭉 우체국 그 도로가가 공연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거기 많이 나왔을 때 우리 찬양팀 요셉지도학교 팀이 들어가서 좀 연습해가지고 가야 되겠지. 응? 기타도 치고 싱어도 노래도 부르고 가벼운 워십 댄스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렇게 뭔가 토크도 하고 그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늘 일정하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날 꼭 누가 오는 거지. 그리고 요셉지대학교 선전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되겠어 하지 말고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돼. 될지 안 할지 몰라도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비행기를 우리도 날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 비행기 날았잖아, 그렇지? 난 요즘 무슨 생각을 합니다. 난 우리가 날았으면 좋겠어. 나도 옛날에 어릴 때 뭘 봤냐면 만화 영화 아톰. 여러분 애들이 모를 거야. 아톰, 우주소년 아톰. 그 아톰이 엉덩이에서 뭐가 나와, 로켓이 나와, 막 나오면서 날아 하늘을. 그러면 옆 좌우를 우회전. 근데 뒤에다가 뭘 다냐면 배기통을 달고 모터를 달아가 날라.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해요. 목사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 할 수 있어. 분명히 제가 꾸는 꿈을 꿀 거야. 앞으로 개인이 차 안 타고 스위치만 누르면 공중에 떠가지고 갑옷을 뭔가 입으면은
가스가 나가가지고 열기 나가가지고 쭉 날아가. 버튼만 누르면 다 내가 자동차야. 개인이 떠 막 개인 교통 정리해야 돼. 막 부딪히니까. 근데 그것이 상상이 현실화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여기까지 필리핀에서 지금 무선 통화하고 인터넷 카톡 다 하잖아. 그게 세종대왕 때 그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세종대왕 때 과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지금 가능하잖아. 단번에 여러분 1초 5초 만에 미국하고 통화하잖아. 띵 통화 미국과 통화해. 선이 엄청난 거예요. 공중에 하성에 들어갈 일이 누가 생각했어. 우리는요 항상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그렇게 주시는 계시나 이런 걸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걸 많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면요. 제가 한 번은 그 사회복지관 했을 때 이제 어떤 게 떠오르냐면요. 그래서 지금 발전한 겁니다. 교회가 124평 그분 삼성건축하고 저 지고 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숫자를 제가 교인을 숫자인데 100명이 넘어가다가 안 넘어가. 성도가 내 숫자 세거든요. 오늘 성도님 몇 분 오셨지? 주일낮에 104명. 야 120명 되겠다. 안 넘어가 120명이.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100명에서 90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줘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다 가신 다음에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주님 10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나는 숫자를 세고 교회가 봉되는데 했더니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문을 활짝 열었어. 저 앞에 유리문을 딱 40평 몇 평밖에 42평 딱 열었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갑자기 너 있지 저 문을 열고 저 멀리 바라보라. 옛날에 조용히 목사님이 멀리 바라보라 바라보면 붙이게 있잖아요. 바라봤어.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각 교회 입구의 바로 앞에가 2차선 도로입니다. 차선 두 개가 양쪽에 있는 게 2차선이거든요. 저 2차선 끝이 너의 교회 입구가 될 거다. 여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구나. 그림이 그려져. 건물 교회 입구는 저쪽이야. 도로가 저쪽이야. 예배당이 커졌어. 그래서 그런 마음을 딱 주신 다음에 어떤 말이냐면 근데 연락이 왔어. 누군가 저기 정학역 뒤에 180평이 땅에 나왔다고. 이야 이것 봐라. 얼른 팔아가지고 여기 있는 건물을 팔아가지고 3억 만들어서 180평 땅을 샀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있잖아요. 건물 짓고 내가 여러분 혼자서 몰래 재봤어. 자로 가지고. 근데 그 교회 건물에서 30몇 미터 했는데 지금도 정확히 안 나는데 바로 도로가 2개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제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신 겁니다. 제가 이런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믿음의 역사를 만들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묵상하고 곰곰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고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는 거를 따라 믿음을 했더니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고와 생각들을 거절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분명히 줄 겁니다. 생각을 좀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대안학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 법인 세운 것도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법인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꿈꾸는 일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열린 사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하는데 먼저 열린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열린 사고. 그래서 닫힌 사고가 있고 열린 사고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열린 사고를 어떻게 배울까요? 이거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 사고가 열려요. 어떻게 열리냐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이삭이 100배를 받았대요. 그냥 받아들여요. 아니 어떻게 한 번 농사에서 100배가 나올까? 성경은 그렇게 했다면 하는 거야. 사고 열린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100배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무슨 100배를 받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했으면 한 거야. 또 뭐죠? 아니 100세 때 아기를 낳대요. 뭐죠? 요즘은 날 수 있겠지. 근데 어떻게 100세 할아버지가 임신을 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90세 할머니가 가능합니다. 그냥 기적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또 이런 것도 있으면 성경에 보니까 전쟁을 나가는데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대요. 성가대가 노래를 부식할 때 하나님 역사에서 적군을 쳐부셨대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인데 어떻게 전쟁 나갈 때 성가대가 나가서 찬양을 할까요? 옷 입어가지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게 드물지만은 그럴 수도 있어. 굉장히 열렸죠. 혹시 만약에 성령의 역사면 성가대 내가 성가대 말하면 왜 성가대 합니까? 전쟁 나갈 때 성가대 입어냅니까? 아니야. 해봐 하면 그 말씀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내가
그렇죠? 성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수많은 연도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건물 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건물 돌 수 있어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저 땅을 가진데 우리 한번 7바퀴 돌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미쳤어요. 그게 건물이 그래서 무너지고 됩니까? 될 수 있으니 해보자고. 이렇게 열려 있어. 여러분, 노예가 청리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노예가 청리됩니까? 저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이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민들 중에서 국회의원 될 수 있고 총리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되겠어? 절대 안 될 거야? 아닙니다.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역사하면? 주님이 역사. 요즘 한동훈 장관이 이민국을 만들어가지고 인구를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외국의 일례지를 영입해가지고 한국 사람 만든다는 거. 비자 만들어가지고. 자, 지금 그 좋은 생각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인물 중에서 뛰어난 인물은 대통령은 안 될 수도 안 뽑아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한 자리 한 장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나왔잖아요. 북한에 넘어온 사람 국회의원 나왔고 필리핀 어떤 여성은 국회의원 나왔죠. 장관 안 나오는 법 없습니다. 총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고를 묶지 말고 열어놔야 돼. 그럴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제가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는데요. 어느 농부가 강가에서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분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요. 강을 건너가는데 옛날 구닥다리 배를 막 쳐오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배가 와요. 넓은 강인데. 근데 그 배가 오길래 배가 오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자기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큰 소리 쳤어요. 여보시오, 지금 부딪히겠어요. 방향을 바꾸세요. 아니 왜 운전을 어떻게 하는 게 똑바로 하세요? 부딪히잖아요. 이래서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들어먹고 배가 와가지고 자기가 탄 배를 앞으로 팍 먹어서 넘어졌어. 승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당신 운전 똑바로 안 해? 술 처먹었어? 이렇게 해서 봤는데 보니까는 그 배에 사람이 없어. 그 배가 그냥 와서 부딪힌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해주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 사람의 사고는 그 배에 사람이 탔으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생각은 안 하고 배가 탔으니까 그 배가 자기를 피해서 갈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경직됐다는 거죠. 그 배에 사람이 없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은 그 배는 어차피 올 거고 자기가 그 내가 타고 있는 배를 틀든지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뭐만 할 텐데 자기 생각에는 그 배에 사람이 탄다는 생각만 해서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사람이 비켜주기를 바라는 걸 가지고 자기도 물론 했겠지만은 부딪히고 만 거죠. 이 이야기가 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거기다가 내가 만난 일들에 대해서 사고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거기다가 누가 잘못해서 누가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사고의 경직성이죠. 우리는요 열린 사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기 뭐냐면은 처음에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가 안 된 이유는 사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도무지 발전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은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내가 발전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고와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토론 교육은 참 훌륭합니다. 굉장히 사고 훈련이거든요. 다양하게 사고하는 훈련 통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유대인의 천재성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할 수 없는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왜 똑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저거는 못해라고 하는 일을 만들어야만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 맛을 봤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교회,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저는 열려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지금까지 훈련받았어요. 많이 열렸습니다. 그건 아니야, 틀렸어, 그게 되는 일이야, 그런 생각 없이 누구나 의견을 주면은 상상력, 창조성, 발칙한 상상, 거꾸로 뒤집어 보는 생각이 아니잖아. 그 모든 것들을 열려있는 마음 가지면 주님이 아시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나 할 때, 그래, 저 이경원이는 이렇게 지 생각에 지 사고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일을 해도 할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쟤는 안 될 것 같아, 한번 틀어버리고 지 생각에 묶여가지고 안 되면 주님이 아예 주지도 않아요. 오늘 여러분 열린 마음이 되고 열린 생각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여러분 되셔서 그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주신 말씀을 통해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유를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야, 교회는 위대하고 우리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그런 단체구나라고, 또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복종되어지는, 다스릴 수 있는, 통치되는, 그래서 그들의 우위에 설 수 있는 세상과 다른 영의 사람임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동안 교회는 그걸 보여주지 못해서 교회 별것도 없네, 우리만도 못하네, 세상이 감당하기는커녕 감당하고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그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